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요. 지난주에 주보에 다음 주 수요일날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할까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보에 실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오늘 새벽 기쁨의 언덕 오늘 분을 보니까 똑같은 본문인 거예요. 오늘 수요일 아침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두 번 듣게 생겼어요, 설교를.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우리 찬양을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신기해요. 아무래도 제 설교 노트를 성욱 형제가 훔쳐보는 것 같아요. 선곡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곡들을 미리 이렇게 알고 선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꼭. 오늘 후렴 부분은 빼고 앞에 부분만 우선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옆뒤 자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보냄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에서 등장인물 중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등장 캐릭터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오다가다 만난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절름발이라고 그냥 절름발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절름거리며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 앞에서 절름발이 인생을 살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그냥 시각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고 살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듭남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상징하죠. 오늘 1절에 보면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 병자 중에 한 사람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맹인으로 표현되는, 그것도 그냥 맹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맹인.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운명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약함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맹인, 거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내 삶에 주어진 일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내 부모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내 형제들은 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왜 IQ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외모가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쁠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귀찮아가지고.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아주 우리의 선택을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일들, 이 맹인된 사람을 보았대요. 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 살았던 이 맹인, 그를 보고요, 이 맹인이 아마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속에 한이 너무 맺혀가지고, 내가 왜 앞을 못 봐야 됩니까? 제 잘못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삶의 짐을,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고맙게도 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예수님께 대신 그것을 물어봐 줬대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요, 이 가운데 무슨 선입관 혹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unfair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남들보다 훨씬 더 등급이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관한 전제를 깔고,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의 대가로 이 자녀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느라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 많이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집에서 저도 처음 믿었고, 나는 왜 대전이라도 이런 광역시 같은 데 태어나지 못했을까? 저희는 대전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데 너무 비교가 돼요. 이 아주 우리 아내가 강원도 태백에 사는데, 영월 출신이고 지금 태백인데, 저희는 거기보다 더 시골이에요. 분위기가 그냥 서방이 그냥 산으로 다 둘러앉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거길 벗어나고 싶어 서울로 유학도 가고 여기까지 유학을 오게 됐죠. 나는 왜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나는 왜 우리 집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은행 235의 14번째 사랑방에서 태어났을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가려고 해도 1시간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야 돼요. 읍내에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1시간씩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럴 만한 동네죠.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형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아주 본보기를 잘 보이면서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이면서 사는지요. 아이고, 집 밖을 거의 가출을 밥 먹듯이 해요. 왔다 갔다. 난 밖에 또 다른 집이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어디 묵는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속을 썩이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막내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도 모르게 나까지 속을 썩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득을 보고 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크게 비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같이가 돼서 어느 그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묻고 싶은 일들이 참 많잖아요. 주님, 왜 저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왜 우리 집 구성원 이런가요? 왜 저는 홀 어머니, 홀 아버지? 혹은 내 가정 환경이 이런가요?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은 왜 나에게 주어진 건가요? 이거 unfair하지 않습니까? 누구 죄예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있었던 이 전제 조건 상황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묻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을 때 나갈 때는 늘 우리의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전제는 등급이 낮다. 혹은 이것은 불행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는 판단이 이미 우리 속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 질문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됐으면 서술어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아니라 누구누구의 죄다. 혹은 뭐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동문서답이에요. 이거는, 그죠? 물어본 걸로 하면 누구 죄입니까? 그러면 누구 죄다 하고 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리고서는 서술어가 누구의 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냥 나가요. 그가 이 인생을 사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이유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를 맹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퀘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묻지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적당한, make sense한, reasonable한 어떤 그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요, 주님께서 설사 그것을 설명해 주실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긍할 만한 우리의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전제, 똑같은 시각, 똑같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렇군요, 이것이 복된 인생이군요 하고 볼 수 있는 능력도, 그만한 눈도, 그만한 성숙함도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의 일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냥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모두 뜨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새로운 영적 지각이 새로운 영적인 눈까지 띄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온전한 손발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손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뭐가 이득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불편한 것이 unfair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이 지금 살고 있는, 몇 년 동안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게 돼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전체 인생의 영역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복되지 않은 인생인가,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님 앞에 unfair합니다 라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맹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눈이 띄어지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전 시점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미 그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unfair합니다. 어떤 인생도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불편한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게 가난이 되었든 가정 환경이 되었든 혹은 신체적 결함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정지된 어느 시점에 현 시점에 그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unfair하다, fair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이해와 지각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침을 발랐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하거든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는 온 문화가 다 이게 뭐랄까요? 살면서 터득하게 된 진리 같아요. 침 속에 뭔가 이 해독하는 그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병을 고칠 때 쓰이게 되는 재료로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 동서고금을망론하고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벌써이고 목이 물리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침을 바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십자가도 이렇게 긋고 그렇죠? 이 침이 그 당시에도 문화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그리고 아주 그 효과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집에서 그 질병에 관한 것을 접근하며 나갈 때 집에서 요법으로 잘 쓰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흙이에요. 진흙도 해독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흙을 이겨서 어디에 바르고 또 붙여두고 하는 일들이 여러 병을 고치는 곳에서 사용됐었죠. 그것이 효과가 얼마큼 있었는가 없었는가 둘째치고 어쨌든 그러한 전통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침과 진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것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서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침은 특별한 침이었다. 예수님의 침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침이겠어요. 효과 만빵인 그런 침이었을 거다. 우리 침으로는 안 돼. 아마 예수님의 침이었으니까 눈이 떠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침은 그냥 침이었을 거예요. 진흙도 일반 그냥 진흙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 편에서 하시는 어떤 기본적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의 요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명하고 또 맹인이 그것에 순종해서 씻었다는 사실. 거기에 바로 이 맹인의 눈이 뜨여지고 안 뜨여지고에 대한 실마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침을 바르지 않아도 진흙을 이기지 않아도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이야기할 때도 백부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 같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병 나으라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침도 안 발랐는데 진흙도 안 이겼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이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침도 바르셨고 진흙도 이기셨고 당시 별로 효과도 없는 그걸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이 맹인의 몫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맹인의 몫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그 시점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해서 씻었을 때 그 당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이라는 연못
그 의미가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요 다 보냄받은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서 대충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그냥 진리를 믹스해서 던져 놓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의 인생이세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몫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몫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저 사람보다 2배, 3배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 unfair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unfair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즐기는 인생 살지 못해. 더 여유롭게 살지 못해. 풍족하지 못해. unfair해. 나는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 외모가 어떻고 내 가정 환경이 어떻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때? unfair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누구 죄다,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서열을 만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질문이 잘못됐다. 너의 인생 하나하나는 1등급, 2등급, 2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너희에게 해당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들이고, 어떤 인생을 보냄받아서 해당 인생을 살고 있던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과 why? 이유가 뭐예요? 왜 저는 저 사람보다 이래요? 왜 제 인생은 저 사람보다 이래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고 있지만 그것은 퀘션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퀘션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이 보냄받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문을 못 알아들여서 그것을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바로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거기에 온 마음과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동행 묵상글을 한 6시쯤 써서 올렸는데, 여러분 아마 이메일로 다 봤을 텐데, 제목을 오늘도 행복합니까? 이렇게 올렸는데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복에 대한 기준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살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전에 복은 이런 거야, 행복은 이런 거야, 그 기준을 이미 누군가 세상에서, 혹은 문화라는 것이, 혹은 미디어라는 것이, 혹은 전통이라는 것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갖추어 놓은 어느 그 스탠다드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디쯤 줄 서 있는가, 그것을 보고 복과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기 시작했었다면, 그리고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었나, 그리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가졌는가, 얼마나 더 문제가 덜한가,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더 행복한가 덜 행복한가, 더 행복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었나 없었나, 이걸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된 사람은 그 행복과 복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뭘로 바뀌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고 행복의 기준으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살면서
이제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교회생활도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주님을 행복으로 복으로 사는 그 원리 가운데서 그것이 공식인 거예요. 그 공식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이 내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 맹인이었다고 칩시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주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인터뷰 이거 잘 안 돼요? 주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생각했던 그 복과 행복의 기준에 상위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고 아직도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대입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듭난 증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 행복의 기준을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명하신 그 기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며 내 것으로 삼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길대로 새롭게 들어선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명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큐티할 때도 말씀하시고 새벽기도 할 때도 말씀하시고 수요예배 와서 말씀 듣을 때도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찬양을 들으는 가사 중에서도 말씀하세요. 이리 행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인생이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구석구석 삶의 현장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 제가 처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눈이 떠지고 거기서부터 못 보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내 삶의 참 만족인지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다면 그냥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는 나가는데 여전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사고방식이 이해가 될 때만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가 엉뚱한 거예요? 언제쯤 이 제 삶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까? 언제쯤 제 삶을 이 상위권으로 올려주셔서 안정된 삶으로 이 요건들이 다 갖춰진 삶으로 언제 돌려놓으실 거세요?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옛사람의 패러다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껴맞추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문제와 번민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늘나라가 아직 안 보여서 그래요. 아직 맹인되었던 옛사람에서 눈을 확실히 뜨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살고 쓰임을 받고 사는 것, 주님 이것이 복이군요. 그것이 영광이군요. 제 삶의 이유군요. 그것이 감사 제목이군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들, 우리 모두 보냄받은 인생들이에요. 주님, 왜 많은 보냄받은 인생 중에 제 인생은 이런 인생을 주셨어요? 묻고 싶죠. 따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결론 내리고 주님께 따지기에는 아직 일러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페어하다, 언페어하다 하고 주님께 물기에는 우리가 아직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과 영적인 유익과 우리 눈에는 불행이라고 보였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다 끝까지 체험하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감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응할 것은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내 인생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주님 그것에 제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에 이끌려 사는 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고백을 한 번 더 드립시다. 우리 아까 했었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보내받은 인생이 반응하며 살 태도예요. 주님 뜻 아니면 멈춰서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면 가서 씹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건 그럼 그것이 제 소원이고 제 기쁨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보냄받은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 때로는 질문이 많이 생기고 왜 이러한 인생을 주님께 허락받고 또 보냄받았는지 의문을 갈 때가 많지만 주님, 아직 그 질문을 할 때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문은 오직 주님 맡겨주신 이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 그 질문만 주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그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과 힘을 구하면서 우리 다같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